오늘은 81번째, 81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 말씀이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서임식, 안수식 뭐 되겠죠. 그러면서 보면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는 합법적인 목록들과 명령들에 대한 서술이 나오고, 또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부를 행하였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드디어 성막을 출애굽기 하반부에 성막 건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막을 기껏 건축을 했는데 거기 문제는 거기에 아론도 모세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들어보시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요. 그때 구름이 해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기능을 하기를 기대하고 막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세부터 얼마나 흥분하고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35절 모세는 해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나와서 목숨 걸고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토라를 받고 성막 건축 설계도도 받고 성막도 건축하고 막 했는데 문제는 성막 잘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하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레위기로 연결되고 지금까지 읽었던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 2절에 1장 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친 사람은 누구든지 양을 제물로 바쳐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정작 성막을 건축해놓고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이 방식, 이 방법은, 이 패턴은 절대적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성막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희생제사, 희생제사. 그리고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서 8장까지 계속 연결되어 오다가 오늘 8장, 9장, 7장, 8장, 9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게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는 것이 놀라운데 정작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희생제사는 반드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희생제사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도 조건이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집전하는 희생제사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반드시 모세가 집전하는 위임식, 서임식, 안수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 모세라는 권위,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대로 지시한 그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게 되고 그렇게 안수받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의 방법대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전체 그림은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종교개혁에서 개혁가들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영광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뭐 종교개혁 신학교에서 배워보면 뭔가 복잡해요. 근데 오늘 성막은 간단해요. 오직 예수.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번 장의 두 번째 목표는 속죄함을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제사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속죄, 즉 죄를 속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적합한
부정하지 않은 제사장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대로만 이렇게 거죠. 제사장의 사역은 하해나 위로, 속죄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이게 영원한 명제예요. 온 우주를 관통하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가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이거 여기에서 지옥한다라는 개념, 지옥이라는 개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분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거하시며 부정해질 수 없고 부정함에 오염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많은 죄와 부정함의 상태에 존재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이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와의 최종적인 사역을 분명하게 미리 보여주는 직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분리의 갭을 막힌 담을 헐고 가할 수 있는 것은 속죄밖에 없어요.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은 오직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 사역이 성막에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그들의 의무와 직무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입은 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즉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반드시 성막의 희생제사로 가야 되고 또 성막의 희생제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토라가 새겨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토라를 읽을 때 마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을 때 레위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을 때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반대로 또 동시에 예수님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반드시 레위기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동전양면처럼 하나예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라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토라가 보여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그래야만 영광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그래서 이 둘 외에 다른 데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뭐 박애를 가지고 그 사회 봉사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두 가지는 토라와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토라, 리빙 토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제사장이 옷 자체가 또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예시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어요. 그림자예요. 그 중에서 특이한 건 신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에 탔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갔을 때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까 신발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떨기나무 옆에 섰던 그것이 정확하게 성막의 거룩한 땅,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신을 씻지 않았다고 신을 벗고 일했다고 합니다. 미식가는 그 뜰과 함께 거룩한 장소 옆으로 빠져보면 이거 상상해보면 좀 찝찝합니다. 그 성막은 도살장 같잖아요, 사실은. 겉에 막 양과 새, 소와 아실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약은 없었고 소 같은 거 소는 아예 우리 어릴 때도 잡는 건 불법이었고 그러고 보니 다 불법이었겠네. 염소나 닭이나 토끼, 뭐 개, 돼지 다 집에서 잡아먹었거든요. 소는 너무 크니까 이제 도살장이 보냈고. 근데 돼지 한 마리 잡아도요, 온 마당이 피해요. 저는 그걸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우리 집이 마당이 넓었는데, 하수도로 연결되는 그 끝쪽에 이제 교회 청년들이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돼지를 잡았어요. 그 돼지가 100kg짜리, 100돈, 100돈인가? 짜리가 제일 맛있다 해도 그 중돼지 잡는데,
그거 이제 보통 이제 이만한 도끼로 머리를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목을 따면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빨갛다고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선홍빛, 그냥 진하고 붉고 걸쭉걸쭉한 그 피가 진짜 막 그 나오자마자 하수도로 이렇게 흘러 보내지 않으면 마당 전체가 피바다에 피바다. 근데 이 성막은 별로 넓지도 않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을 잡았다면 거기는 피구덩이에요, 피구덩이. 피냄새로 진동하겠죠. 그 사막에서. 거기를 맨바닥으로 다녔으니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게 튀고 할 텐데. 하여튼 뭐 코셔 방법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코셔를 같은 매달아 가지고 멱을 폭 싸서 물이 쭉 흘러야지 피가 안 튀게 잡아야 도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맨발로 다녔다. 이게 좀 좀 진저리 쳐요. 근데 그 의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중간에 물두멍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죽음. 그 자리 즉사하게 죽었죠. 안 씻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불가능하죠. 안 씻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물두멍에서 손 안 씻고 발 안 씻고 들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미시카는 그 뜰과 함께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고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만나는 그 장소는 그냥 뭐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어 그냥 뭐 어떤 뭐 감동적이고 감성적이고 막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박을 실제로 해보면 진짜 너무나 리얼한 도축장 비슷한 좀 막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막 그 어우러진 전쟁터 같은 분위기일 수 있어요. 막 피냄새, 살냄새, 땀냄새, 사람 냄새, 막 신음소리, 막 그런 분위기가 성막들일 것 같아요. 실제로 고대 성막에서는 성전을 왔을 때는 좀 나아졌겠죠. 그래서 뮤지카는 거룩한 장소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 물밑 작업이 어마어마한 거죠. 대통령이 방미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만나기 전에 그 밑에 물밑 작업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물밑 작업이 무능력하니까 아주 국제적 호구가 되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사이에도 피냄새나는 리얼한 그 실제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거를 누가 해야 된다? 제사장이 해야 한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은 8개 복장으로 나눠지는데 그중 4개는 대제사장만, 또 나머지 4개는 일반 제사장도 같이 있고 밑에 보시면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 보시면 그 상상도니까 조금이 틀려요, 그죠? 어쨌든 이런 큰 틀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입고 반바지. 그것도 이제 의복하는 분들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이 이때가 BC 1400년 어간이니까 BC 15세기예요. BC 15세기에 반바지가 존재했을까? 어, 그죠? 나중에 저 유럽 애들은 그 선진국에 그런 애들은 바지란 개념도 없어가지고 남자들도 치마 입고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바지가 나온 게 뭐 최근이죠. 그러니까 의복사에서. BC 15세기에 반바지라는 개념이 있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어쨌든 뭐 모르죠. 전공한 분들 물어보면 알겠네요. 어쨌든 제사장 되는데 반바지를 입히고 그 위에 겉옷을 입히고 겉옷에 허리띠 뭐고 허리띠 위에 청색 겉옷을 입히고 밑에 물방울 솔방울 물방울 아니 솔방울 아니라 금방울 청유방울 달고 그 위에 에봇 붙이고 가슴에 12보석 일사 12지팔 이스라엘 상징 12보석이 달려 있고 어깨 거의 되어 있고 양쪽 어깨에 또 이스라엘 상징하는 6개 보석도 되어 있고 길게 아마 세마포옷으로 되어 있고 청색 겉옷이 있고 여기 머리에 2건 일반 제사장 2건 대제사장은 여기에 금으로 둘레치고 큰 관을 씌웠고요. 이거 흉내낸 게 교황옷이죠. 교황옷이죠. 교황은 이 흉내낸 건데 아주 웃기죠. 교황옷이 가격으로 몇 억 한다 그래요. 8개 중 일반 제사장은 4가지를 입었습니다. 세마포 반바지, 겉옷을 매는 띠 2건. 그런데 여기 4가지 옷에서 대제사장은 4가지를 더 입었다고 해요. 그들은 제단과 성막, 성구를 거룩하게 하는 특별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돕고 대제사장은 또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사역을 했다. 그래서 특별한 위임식이 필요했다. 일반 제사장은 그의 조력자들인 반면에 대제사장의 위임의식은 분명하게 죄인들의 화해는 온전하게 대제사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서서 끝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에서 세상의 끝을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이 연속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상의 시간은 연속적이지 않죠. 또 과거, 현재, 미래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도 처음과 나중은 시간의 연속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처음과 나중은 하나예요, 하나.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 오메가라. 알렙과 타우라. 이 말은 처음에 서서 끝을 보고 계신데 처음에 이미 끝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루시는 그 과정만 있는 것인데 섭리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서셔서 끝을 보시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화해한다는 이 함께 거하는 것이 목적인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신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 죄인이 됐다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죄인이 되든 죄인이 거룩해지든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은 죄인이 될 수 없으니까 인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했더니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희생제사, 희생제물 쓰는 것인데 끝에 서서 섬에 서서 끝을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는 것이었고 이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보니 그냥 뚝 던져 놓으면 이놈들이 못 알아들 거니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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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예약을 하죠. 절대로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약속은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는 즉흥적으로 되는 것은 절대 없죠. 반드시 약속을 잡고 그때 모여서 이런 의논합시다. 그러고 나야 최선에 간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사역, 대속 사역, 십자가의 희생 제사 사역은 반드시 몇천 년 전부터 인간에게 미리 예고해 놓고 그 예고가 우후죽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림과 방식대로만 예고해서 절대적인 그 길을 보여준 것이 성막 희생 제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막 희생 제사는 반드시 정한 사람을 통하여 정해진 방식으로만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한 사람,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선택되고 위임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전체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인하여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대제사장은 재단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간의 역할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중재자 역할인데 동시에 이 대제사장은 인간의 역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곧 사람,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가 대제사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를 속아주는 분, 인간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오늘의 본문에서 행사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첫 번째, 제단과 성막과 그들의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기름을 아론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해진 옷을 입고 성막에 나오는 모든 기구들, 시스템이죠. 이것을 정비를 하고 하나님의 기름으로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오직 그 이후에 일반 제사장들은 옷을 입었고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기름 붓지 않아요.
이 순서 자체는 아론을 구별하여 그와 그의 직무를 제단과 성막에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반 제사장들과 구별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하회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한다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실제로 하회를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전도를 완성하세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는데 전하는 역할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믿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있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서 지난주 사경을 헤매실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죠. 우리가 기도해가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권사님을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주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치유해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파트너, 국정 파트너 김건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부른 거죠. 제자라고 하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림자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시는데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시지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할 수 있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과 12제자. 왜 12명이냐? 왜 12지파냐? 그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그런, 그냥 재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유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세워져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이 그림으로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라. 이해할 수 있겠죠. 본문의 다음 행사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희생제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아론이 예수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죄인이에요. 아론조차 죄인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직무를 따라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기 전에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지. 착각하지 마. 대제사장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 누구더라? 루터인가? 칼빈인가? 하여튼 위대한 종교 칼빈 맞죠? 무덤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너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무덤을 만들어 보면 나중에 반드시 그 무덤이 하나의 종교가 돼요. 섬겨요. 오사마 빈 라덴도 미국의 네이비실이 걔를 잡아가지고 사살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은신처를 발견하고 사살하고 헬리콥터 2대 날아가다 한 놈은 추락했어요. 그 희한하죠. 한 놈은 추락하고 한 놈은 헬리콥터 한 대는 그 옥상에서 밧줄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어요. 문제는 이제 미국의 온 대통령부터 이제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얘를 무덤을 만들면 반드시 성지가 될 것이고 얘를 가루로 만들어 뿌려도 그 지역이 성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극비리에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을 꽁꽁 싸매가지고 곧바로 헬리콥터 태워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바닷가에 그냥 수장시켜버렸대. 그래서 그 극비리에 관련된 몇 명 외에는 지구상에 오사마 빈 라덴의 시체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열성 이슬람 분자들이 오사마 빈 라덴을 성지화, 성역화, 그 신으로 못 만든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론 이거 누가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아론 이놈이 예수 역할을 하고 이놈이 메시아가 되고 막 신이 될 수 있으니까 아론한테 하나님께서 못을 박죠. 너도 속죄제사 드려. 니도 죄인이잖아. 이거를 성경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다윗이든 지가 솔로몬이든 지가 아브라함이든 뭐든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다 죄인이야. 근데 성경은 또 선언하잖아요. 예수님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오직 예수라는 것에 또 강조가 되는 부분이 아론을 위한 희생제사입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주어진 희생제물의 부분조차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속죄제사를 드리면 대부분 대제사장은 그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먹지 마. 네 죄를 위해서 네가 드린 그 제사 네 먹지 마. 그랬더니 심지어
제사장들은 그 자기 음식으로 받은 어, 등 뒷다리 흔든 뭐 앞가슴살 이거를 다 또 다시 드려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섬길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만 자신들의 직무로부터 유익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됩니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임과 함께 아론 그 위임식의 절반의 파트가 아론을 위한 속죄 제사예요. 희생 제사. 이걸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만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유임식에는 유교병과 무교병이 함께 사용됩니다. 레헴, 맞자. 레헴은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 우리가 쉽게 먹는 삼립빵. 아, 삼립은 안 돼. 스피시는 안 돼. 그냥 빵. 맞자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바짝 마른 빵. 우리가 그거 있죠. 재밌게도 대제사장 위임식 두 가지 다 쓰용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룩 넣은 빵, 유교병인 레헴은 죄에 대한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누룩이 보여준 것은 출애굽 사건과 그 뒤에 이어진 시내산의 축제로 돌아가 그 사건들의 귀를 기울인 출애굽 사건으로 인도해요. 그 먹을 때. 그래서 누룩 넣은 빵을 우리가 샤bat 때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 때 먹을 때 뭘 기억하느냐? 출애굽 사건 돌아가요. 그때 뭘 돌아가냐면 아 나는 그때 노예였지. 노예였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이 내가 정할 나의 스케줄인데 내가 못 정하고 남이 정해준 스케줄대로 살아야 됐지. 이게 노예죠, 노예. 20대 노예였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일정을 정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탈애굽은 한밤중에 일어났고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오순절 축제는 누룩이 있는 빵을 사용했는데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공사 감독이 압제해서 놓여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반죽이 반려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은 야,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 내 스케줄 내 맘대로 못 쓰는 노예를 상징하고 죄의 노예를 상징하고 이런 거 제가 죄의 노예라는 증거들은 차고 넘치죠. 죄 안 지고 싶은데 죄 안 지어지나요? 죄의 노예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거 이제 무교병이 상징하고 있어요. 유교병은 뭐냐면, 아, 이제는 내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이 요즘 이스트 넣으면 며칠, 막 40, 제가 우리 장인들 데리고 소금빵 만들러 몇 달 전에 갔을 때, 그 반죽을 해가지고,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 발효하는 그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기계에 넣으니까 40분인가? 하니까 이미 다 부풀더라고. 금방 부풀더라고, 요즘은. 근데 과거에는 천연 이스트잖아요. 자연 이스트 넣고 나면 짧아야 하루, 보통 2, 3일 걸렸대요. 부푸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가 먹을 수 없는 빵이죠. 그래서 이건 급하니까. 근데 이 말을 준 것은 이제 넌 레헴을 먹는 유교병을 먹는 너는 노예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성경에서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것은 네가 노예가 아닌데 새로운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시간과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인. 그래서 어떤 자유인이냐?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원하여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도 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와 같은 상징이 오늘 본문에 사용되었다면 두 가지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 선택된 이후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주님을 섬기는데 예속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에 무교병을 사용하는 데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면으론 자유인이지만 한면으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속됩니다. 전 존재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교병. 두 번째, 모든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노예의 강제 억압 아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자신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종, 무교병. 근데 이 섬김이 억압이 아니라 자원하여, 좋아서, 진심으로. 그것이 하는 게 유교병이라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자유인과 노예를 대조하여 비유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는 우리가 한때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구원받았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 하지만 사도들은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종으로 여전히 헌신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그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 비즈니스라는 거, 기업이라는 개념이 언제 나왔을까요? 중세 이전에는 기업가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그건 드문드문 역사 가운데. 대부분 자영업자였죠. 대부분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만들거나 재배해서 먹고 남으면 물물 교환하는 종류. 그 중세 지나가면서 이제 장사라는 것이 이제 본격화되고 우리나라는 뭐 나중에 되어졌죠.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월급으로 누구를 고용하는 이 제도가 인류 역사에서 정말 최근에 나온 문명이거든요. 문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누군가의 스케줄을 누군가에게 통제받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을 요구하게 돼요. 물론 이걸 잘 활용하면 또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 전면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불행했지만 중세시대 또 근대로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은 토지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장사하게 되고 그래서 또 금융으로 나아가게 되고 보석 세공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다 보니 오늘날 현재 경제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해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생을 설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20대, 30대 정도는 큰 조직 안에서 사회생활을 해보는 것도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40대, 50, 60대로 가는 것은 추천 안 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인생 설계를 잘해서 30 넘어서고 40 정도 안에는 내 스스로 하나의 이 경제적인 구조가 만들 수 있도록 인생을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덜 간섭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요일 날 샤밧을 지키고 싶은데 오후 2시쯤 되면 집에 와야 되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한두 시는 집에 와야 되는데 안 되죠. 심지어 뭐 윤석열이 같은 이런 바보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뭐 주 62시간, 59시간 막 이러니까 주 4일 근무하게 되면 가능하죠. 샤밧을 지키려면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돼요. 절기를 지키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40대 안에는 30대 말부터 40대 중반 정도에는 자립을 해야 돼요. 그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땅이 있고 잠을 자도 내 경제가 돌아가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받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 그것도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죠. 제한적이고 이 시간을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휴가도 회사나 정해준 대로 연차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죠. 또 힘들지 몰라도 1년 스케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라 해야 되나요? 오늘날 그런 독립 경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20대, 30대, 40대를 개척교회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왔더니 그런 부분을 너무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뭐 카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게 하셔서 지금 이 나이대가 이 나이에 한번 잡을 한번 가져보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 절실히 더 느껴요. 절실히 더 느껴요. 특별히 메시아닉 교회는 더더구나 메시아닉 교회는 정말로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노력하고 저도 늦었지만 트라이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열심히 성공해서 20대 30대는 통찰을 위해서 전 세계를 좀 보고 그리고 40대 넘어가면서는 이 경제적 자립 독립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남 밑에서 일 안 하고 남하고 스케줄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까지는 돼야 되죠. 남이 정해준 스케줄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랑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는 뭐 이런 기업과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경제의 뭐 안전한 진리가 되어버렸으니까 또 잘 맞춰야 돼. 좋은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주 4일 근무, 주 4.5 근무 통과시켜야 돼. 그리고 주 40시간, 뭐 38시간 줄여야 돼. 하루에 한 4~5시간만 일하고도 지금의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도록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을 섬기는데 헌신함으로 그렇게 종으로 섬길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그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을 섬기는데 헌신함으로 그렇게 종으로 섬길 것을 약속한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게 좋아.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게 기뻐. 약간 그 요즘 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죠. 저거 괴롭힐수록 더 좋아하는 좀 이제 정신적 문제는 있지 않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해 주시는 단어가 한 단어 있죠.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나를 맞추는 것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아가서를 제가 나눴지만 아가서가 보여주는 그림이 그거거든요. 사랑은 큰 홍수가 덮쳐도 꺼지질 않아요, 이게. 사랑은 지진이 와도 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진짜 사랑하는 그 순간은 이거는 절대로 누구는 끌 수 없어요. 죽여도 안 돼요. 이거 죽여도 안 돼. 로미오와 줄리엣을 우리가 하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이 얘네들이 불장난 이제 월요일 날 만나가 토요일 날 자살해 죽어요.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제 뜨거운 사랑 나누고 한번 끝난 거야, 걔는. 일주일짜리야, 걔들 사랑이. 근데 그 순간, 불붙은 그 순간은 이거는 뭐 로미오는 사실 찌질했거든요. 찌질했대요. 로미오는 가문을 대신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인물이었는데 그런 인물이 줄리엣을 만나가지고 가문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눈을 뜬 거죠, 로미오가. 그때부터 로미오는 이제 이런 사랑 종류가 들어가면 우주에서 가장 강한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전제로 했을 때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 주님께 복종하는 게, 주님께 헌신하는 게 기쁘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거는 뭐 사랑이 자유가 되죠. 섬기는 것이 자유가 되는 그 안에서 이런 정도의 관계를 하나님께 처음에 서서 끝을 보신 거예요. 그런 함께 거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해는 희생제사를 집행할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효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없다. 주님 앞에서 섬기는 것에 헌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심각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 본을 보이는 것은 주님께 바쳐진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봉사를 하는데 많은 경우 자신의 생각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함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경건하고 거룩하고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정직하고 신실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것은 위선일 수 있고 아니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 어제의 사람 사울, 오늘의 사람 다윗, 내일의 사람 솔로몬. 어제의 사람은 어제 하나님 함께 하셨고 어제 위대한 어제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런데 그는 여전히 힘과 권력과 명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다윗은 지금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명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으시죠. 그러나 힘은 어제 사람한테 있죠. 내일의 사람 솔로몬은 이 사람은 아직 어떻게 될지 미지수예요. 다만 교육을 받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뭐 이걸 이렇게 딱 선을 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제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내일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사가 되셨고 그래서 그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전도할 때 뭐하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희생하셨다. 희생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제사, 그의 일하심을,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우리가 거룩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왜냐하면 그는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죠. 네 번째, 깨끗하지 못한 대제사장은 화해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분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그의 방법으로만 성취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방법을 발전시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열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에 기껏 성막을 건축해놨더니 못 들어가. 못 들어간 이유가 너무 아이러니하고 황당하게도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 와서 성막을 지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와, 어떻게 될지 당황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라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그게 뭘 보여주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에 구원의 길, 구원의 방식, 구원의 패턴에 절대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대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뭐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교수님도 만나고 훌륭한 책도 만나고 훌륭한 역사적 인물들을 알게 되고 그 분야를 파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이름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그런 거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런 시도와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어,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몇 가지 추가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생각들, 가르침들. 첫 번째, 2절에서 사용된 동사 라카는 취하다라는 뜻이 8장 2절에 보면 보면 그는 이것과 관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이 원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뭐서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데 또 다 받아들였다. 두 번째, 희생제물은 정해져 있었다. 출애굽기 29장에 이미
제사장 위임식에 써야 될 제물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숫소, 반드시 숫소, 속죄제물로. 올려 바치는 제물로 순양 한 마리, 위임식용 제물로 순양 한 마리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 세 번째, 6절에 보면 제의적으로 씻는 행위가 있어요.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물로 씻게 했다. 씻는 행위, 미크베 몸 전체가 주님을 봉사하기 위해 깨끗해져야 했다. 그래서 미크베의 특징은 요즘 우리가 뭐 세례할 때 물 뿌리거나 뭐 이마에 물 좀 적시거나 뭐 이 정도인데 침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크베 온 몸을 물에 푹 담갔다가 일어서는. 우리 교회도 나중에는 미크베를 이렇게 의식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뭐 복염이 그냥 과자 담갔다가 빼고 목사가 이런 거를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근데 물이 흐르는 물이어야 돼요. 공적 고정된 목욕탕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어야 되겠죠.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몸 전체가 전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 깨끗해져야 함을 말합니다. 네 번째, 에포드 겉옷 위에 에포드 조끼 같은 긴 조끼 그런 옷을 입혔는데 에포드란 용어는 실제로 사용된 동산이 아니고 실제 나온 아파드 단단하게 묶다 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마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속옷, 겉옷 위에 에봇의 가슴 부위에 판결 흉패, 거기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 가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에봇. 에봇은 대제사장의 자신의 가슴 위에 각 지파들의 이름을 보관하는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을 나타냅니다. 자, 이 에봇의 부분이 대제사장 의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 가슴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서서 끝을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고 계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늘 새 땅으로 세상을 회복하세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가슴에 있죠. 이거를 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 최고 단계가, 만약에 신앙생활 레벨이 있고 단계가 있다면 최고 단계는 이스라엘 단계. 이스라엘을 보는 단계. 그 이스라엘 보는 것이 하나님과, 그잖아요. 하나님과 친구를 했을 때 친구라는 것은 친구끼리 그 친밀도의 레벨들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뭐 간단하게 인사한 친구, 어떤 친구는 술 한잔 하면서 그냥 삶의 애환 좀 나누는 친구, 어떤 친구는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어떤 친구는 내 전부를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꿈꾸는 친구가 있어요. 최고 레벨이죠. 이스라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친구 중에 친구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 땅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거는 자죠. 이 하나님 친구. 근데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떤 나라이냐 앞에 나왔잖아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공평과 정의가 쉽지 않다니까. 이스라엘 회복에서 일하면 오늘 빨갱이가 되겠죠. 빨갱이. 좌파가 되겠죠. 이스라엘을 꿈꾸는 나라라면 국민의힘당을 지지하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치적 발언이지만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꿈꾸지는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다섯 번째, 기름 붓는 기름은 쏟아붓는 대상을 거룩하게 합니다. 사도시라고 불려지죠. 만일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한다면 백성들 위해 쏟아부으시는, 왜 성령님 루아우 하코데시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은 거룩하게 하다라고 불려지는지 명확해집니다. 속죄제물의 가죽, 고기, 똥은 진 밖에 버려졌는데 성경의 우리의 육체, 죄를 상징 육체는 진 밖에 버려진다. 일곱 번째,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가락.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 손가락, 발가락이 갖는 의미는 시브리적 마인드에서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은 행하는 거죠. 오른손은 능력의 자리입니다. 오른발은 걸어서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의 사역이
주님의 권위 아래서 행하여져야 한다면 모든 것들은 그의 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덟 번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신에 바치는 제물들은 먼저 그들의 손 위에 올리고 후에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비록 희생제물이 개인이 바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사장의 손을 거쳤을 때만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게 나아가야 하는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다른 어떤 방법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30절을 보면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나오는데 이 기름은 특이하게 기름에다 피를 섞었다 그래요. 피를 섞어서 기름을 부었다. 왜 두 번째 기름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아론과 그의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사역도 역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같은 경찰관도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이란 공권력을 갖게 되지만 사복을 입고 있으면 공권력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아론이란 사람도 깨끗해져야 하지만 아론의 직무도 깨끗해야 한다라고 보고 말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함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진심과 전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라가 있다면 토라를 담는 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본 적그리스도는 토라와 절기를 폐하는 자로 되어 있죠. 안타깝게도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역할을 해왔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양심,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직무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33절 보면 위임식을 거행하라는 히브리어로 예물레 예드캠을 직역을 하면 너의 손을 가득 채워라.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한다는 것은 성실한 사역을 위해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취임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윗자리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는 내가 지도자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대통령 취임식을 거치면 이 취임식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 취임식은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너는 대한민국의 노예야, 대한민국의 모습이야 라는 선포하는 게 취임식인데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너의 손을 가득 채우라 말은 머슴다워져라. 농사 짓는 집안의 모습은 농사의 전문가가 되겠죠. 그죠? 배를 만드는 집안의 노예는 배 만드는데 최고 마스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듣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실해야 돼요. 자기의 맡아진 분량에 있어서 성실하지 않고 평소의 삶에 주어진 역할에 성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죠. 11번째, 위임식 의식은 7일간 진행되었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의 계속적인 섬김을 보여주는 겁니다. 위임식 의식 중에서 회막문에서 밤낮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언제나 중보기도를 위해 깨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일 동안 보여주는 것은 제사장의 사역은 끊어지지 않는다. 즉 예수님은 오늘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중보 기도를 위해 깨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원리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